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에 나와서 자리를 지키시고 또 기도하시고 함께 나와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본문이 속한 18장은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죠.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사실 이 성경 본문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Who is the greatest?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큽니까를 묻지 않고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라는 질문으로 오늘 이 본문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너무 쉬운 질문이죠. 사실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큽니까? 라는 질문은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대답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의 질문 자체가 사실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친절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대답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천국에서 가장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하는 의도는 당연히 자신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겠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예수님은 작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계신 주님은 제자들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오히려 스스로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어지는 내용에서 너희 중에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차라리 이 너희 중에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느니 손과 발을 찍어버리는 것이 낫다. 너희 중에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는 너의 눈을 뽑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해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묻는 이 질문에 작은 자들에 대한 주님의 관심, 이 작은 자들에 대한 주님의 그 지대한 관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등장하는 이 12절과 14절까지의 이 말씀도 동일한 내용이죠.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것이 비록 99마리를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그 손해를 볼지도 모르는 그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자 하나를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들의 말로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15절부터 이 20절까지의 말씀도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의미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오늘 이 15절 이 말씀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는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세번역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이것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했냐면 만일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이라는 부분이 원래는 들어 있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그냥 너희 중에서 누군가 잘못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만일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 누구에게 화해와 회복을 시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잘못을 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피해를 입은 사람인가요? 피해를 입은 사람이죠.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독특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피해를 입은 자에게 자신에게 피해를 준 자를 찾아가서 화해와 회복을 시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일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면 너가 가서 그 사람을 상대하고 권고해라. 사실 이 랍비 문헌 중에 탈무드에도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구든지 형제에게 죄를 짓는 자는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당신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만일 그가 듣는다면 이는 좋은 경우다. 만일 그가 듣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 앞에서 화해를 시도하게 하라. 그러니까 랍비 문헌 탈무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잘못한 사람이 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화해를 시도해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해가 되고 충분히 납득이 가능하죠. 우리 상식대로라면 당연히 회복과 화해를 시도하는 쪽은 피해를 입은 쪽이 아니라 잘못을 한 쪽, 그러니까 피해를 끼친 쪽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상식적인 방식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정반대의 방식을 이야기하시는데 만일 너에게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이 너에게 죄를 범하면 너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권고해라. 피해를 입은 쪽이 자신에게 피해를 준 자에게 찾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치 주님께서 양 99마리를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라고 하셨을 때 느꼈던 그 당혹스러움과 비슷한 감정을 느낍니다.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는다라는 것이 말로는 굉장히 좋게 들리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비상식적이죠.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서도 피해를 입은 자에게 우리 주님이 자신에게 피해를 준 이를 찾아가서 화해와 회복을 시도해라. 여러분,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생각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나에게 죄를 지은 이에게 먼저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해를 입은 사람이 먼저 화해를 시도하려면 얼마나 많은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합니까? 먼저는 나의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죠. 다시 상처받을지도 모르는 그 각오가 필요합니다. 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 겪었던 그 수치와 그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다시 마주해야 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피해를 입은 자가 나에게 피해를 준 자를 찾아간다는 것, 그 사람에게 화해를 먼저 요청한다는 것은 참으로 많은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먼저 찾아가라. 그리고 더 큰 맥락에서 이 말씀을 보면 이러한 자야말로 어디에 합당한 자다? 천국에 합당한 자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천국은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상식과는 너무나도 다른 곳입니다. 마치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은 천국을 말하면서도
전혀 다른 의미의 천국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처럼 제자들도 천국을 말하고 예수님도 천국을 말하지만 두 양쪽은 너무나도 다른 의미로서 천국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이 천국을 이해하고 또 바라보는 것이 우리 주님의 관점과는 너무나도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실 자격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중에서 주님만큼 막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습니까? 창조주이신 그분을 피조물이 십자가에 매달아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었죠. 사람들은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우리 인간은 늘 하나님을 거절해왔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왔으며 그분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해왔죠.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늘 심각한 모욕을 가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죠.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함으로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파괴하고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히고 죄를 짓고 심지어는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분을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피해를 입은 것은 우리 쪽입니까? 아니면 주님이십니까? 우리 중에 주님보다 막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용서와 화해를 누가 먼저 제안하시죠? 주님이세요. 주님이시죠.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낮고 낮은 이 땅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막대한 피해를 입은 쪽이 절대적으로 피해를 입힌 자에게 먼저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죠. 막대한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를 누리시는 그분이 말 구유에 태어나셔서 고난받으시고 박해받으시고 죽으시기까지 막대한 피해와 손해를 감수하시면서까지 피해를 입힌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의 진리와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님은 자신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으니, 내가 너희를 그렇게 용서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해라. 너희가 피해를 입었느냐? 너희가 상처를 받았느냐? 너희가 마음에 씻을 수 없는 그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을 겪었느냐? 그래도 너가 찾아가라. 너가 화해와 회복을 권해라. 여러분 설교자로 목회자로 살아가는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제 스스로가 제 자신을 보아도 얼마나 위태로운지 모릅니다. 저는 정말 늘 생각합니다. 정말 주님 제가 사역해도 될까요? 제가 이 입술로 말씀을 전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정말로 진심으로 지금 이 순간도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하나님이 여전히 조금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전하는 이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그분이 저로 인해서 얼마나 큰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모르시죠?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부르시기 위해서 그분이 얼마나 큰 위험 부담을 감수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나에게 다가오시는지, 이 찬송가의 가사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내게 복음 주셔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지금은도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지, 여전히 날마다 죄를 짓고 연약하고 여전히 넘어지는 나를 왜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지. 여러분들도 동일하시지 않나요? 내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엔 내 자신이 너무나도 부족하게 느껴지죠. 그런데도 주님은 나로 인해서 받게 되실 모든 피해와 손해를 감수하시면서까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섬기고 세우는 일에 세우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하나님의 이름을 그 모욕할 수많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와 같은 자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내가 지은 수많은 죄대로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먼저 다가오시고 용서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도 용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와 세상의 구별점입니다. 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저렇게 하지? 왜 피해를 입은 쪽이 먼저 다가가서 화해와 용서를 구하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죠?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야말로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피해를 준 자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 화해를 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죠? 내가 다시 상처받을지라도, 내가 다시 피해를 입을지라도 내가 화해를 구하는 거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약속하시죠. 천국이 너의 것이다. 천국이 너의 것이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만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입으로 증인하여 확정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해라. 그리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그러니까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일, 그 일에 실패하게 된다면 이제는 너희의 영역이 아닌 것이다. 그리고 18절과 19절을 보십시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주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자 하는 자들을 격려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만약 한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시키고자 하는 그 과정을 겪게 될 건데,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너희가 정말로 많은 후유증을 겪을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인 너희의 결정은 곧 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결정이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일을 계속 해보라는 것이죠. 낙심하지 말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룬다라는 것은 정말로 아무 것이나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형제를 돌이키고 화해시키는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듣고 이루게 할 것이다. 너희가 그 막대한 피해와 손해에도 불구하고 다시 상처를 받을지도 모르는 그 위험 부담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살고자 하는 이들을 격려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20절 보겠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왜 주님이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마무리하실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여러분,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먼저 화해를 구하는 이 공동체, 자신에게 끼칠지도 모르는 막대한 피해와 손해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 주님의 모범을 따라 그렇게 동일하게 하는 자들이 모인 그곳, 주님의 공동체, 주님의 몸된 그 교회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나도 너희 중에 있다. 우리 주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으니 여러분, 한 번 더 용기를 내보라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그 자를
다시 한번 용서해 보라는 것이고 화해해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죄인된 나를 찾아오시고 용서하신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뼈저리게 느껴져서 죄인인 나를 찾아오시고 먼저 나에게 손을 내미시고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경험하신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그 주일 말씀과 같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방법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 복음의 감격으로 새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그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로부터, 아내에게로부터, 또 자녀들에게로부터,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와 교회로부터 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순종할 때, 그리스도의 모범을 닮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하루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인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용서하시고 십자가 지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너희에게 피해를 입은 그 자를 찾아가서 먼저 용서와 화해를 구하라고 하신 그 말씀,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의 보내신 삶에서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주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그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